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의 심장. 네. 이제 심장을 생각할 때 TV에서 많이 보는 게 있죠. 박동 그래프. 어,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고 그래프가 움직일 때 건강하다, 살아났다. 그런데 삐 소리 나면서 그래프가 탁 멈추고 이 정지될 때는 숨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쉼 없이 힘차게 뛰어야 할 또 하나의 심장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교제를 통해서 너무나 존귀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가 우리 이 모임을 찾았다는 겁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찾았을 때 이곳 외에는 없다.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는 없다라고 할 만큼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24세 24살 때 청년 시기에 그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를 찾는 중에 우리의 모임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정말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 왔을 때 정말 황홀했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왔긴 왔는데 이제 실망감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찾았던 교회가 맞나? 성경적인 교회가 맞나? 일반적인 교회보다 뭐 열정도 없고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차츰차츰 주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교회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이 거룩하고 정말 존귀한 이 교회를 본 것이죠.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나 또 성경의 여러 교회들을 보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연약함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게도 연약함이 있고 또 성도님들도 연약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참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다. 구원받고 이 한 몸의 지체가 됐고 주님의 한 몸으로서 이제 사는 정말 허물이 있지만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교회를 이제 알고 점점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이제 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5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답이 교회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여주는 이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한 기독교 교회의 현실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가 중요하다. 세 번째,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교회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놀라운 건강을 발견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감탄사의 표현을 막 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시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이 쓴 이 편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또 그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이 되는 이 바울의 그 교회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내 마음의 시굴라이다. 시굴라라는 표현을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7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어. 이 바울은 이 문제 많은 성도들로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기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거칠게 대했던 이 고린도 교회인데도, 그리고 상식 밖의 대우를 당할지라도 그런 성도를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또 그리고 그들이 그럴지라도 정죄할 마음이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고 그들을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뿐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또 하나의 심장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시굴라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시굴라.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시굴라는 특별한 소유, 보배, 가장 아끼는 이 귀중품, 이 단어가 바로 시굴라입니다. 이 시굴라라는 말은 왕의 보좌 옆에 있는 특별한 보물 상자입니다. 절대적인 왕은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런 왕 옆에 있는 이 보물 상자를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 상자의 이름이 시굴라입니다. 그 상자 안에 보물도 보관하고 또 그의 왕관도 보관하고 왕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에 보관합니다. 왕의 보좌 옆에 있는 그 보물 상자. 그리고 그 왕에게는 정말 귀한 그런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항상 보물 상자 속에 두어서 계속 만지고 바라보고 싶은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시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한 것이 바로 시굴라인데, 주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시굴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시굴라는 무엇이죠? 교회거든요.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만큼 자기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즉 교회를 빼놓고서는 자기는 살 수 없다. 너희가 내 마음이 있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많을지라도 이 고린도 성도들을 시굴라처럼 자기 마음에 특별하게 품었다는 거지. 특별하게 품었다. 너희는 나의 시굴라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다.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또 읽어보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제 선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택해야 하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편지를 읽는 이 성도들은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무리와 함께 하겠다. 그 당시 핍박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큰 소망은 천국 가는 겁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생각은 남달랐습니다. 천국 가고 싶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증오도.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나는 즐거워한다. 교회를 위해서 겪는 그 당하는 고난을 나는 즐거워한다.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왜일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 바울은 이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있는 한 나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잖아요. 또 25절에도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이 바울의 이 교회가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28절에 이런 일 외에도 앞에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것이나 자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빌립보서 1장 25절에 봤던 것처럼 너희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면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잘 산다면 자기가 어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구절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에 내용 여기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한마디로 그의 그 삶은 항상 죽을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계속 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다 이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 고통의 이 시련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고난을 당했는데도 바울은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그 신경을 쇠약하게 만든 것이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침체된 자매가 있어요. 그가 회복된다면, 주님을 떠난 형제가 있어요. 교회를 떠난 그 형제가 돌아온다면 자신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다. 또 성도의 그 범죄를 또 나 때문이다. 내가 기도 못해서,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자신 탓으로 여기면서 가슴 아파하고,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다고 하나요? 자신의 성공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성도들이 건강해진다면, 성도들이 잘 된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기꺼이 자신은 약해지는 것을 기뻐하겠다.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성도가 잘 된다면 자신은 어찌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고 참 양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 바울은 정말 진실로 이 한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 성도를 사랑했고, 또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 자신의 이 가족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19세기 브래들린의 이 우리 이 모임의 이 교회 역사, 초창기 교회 역사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웠고 경건했던 그 교회의 이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그 아름답고 이 소중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때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있기 위해서 그 바탕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첫 번째는 성경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 브래들린의 출발은 떡대기가 아니라 성경 읽기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더 정확하게 찾았던 그 성경 읽기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떡과 잔을 떼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모임의, 이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이었어요. 이 모임 교회사를
연구하셨던 정인택 형제님이 시태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기독 서점에 감이 있는데 책도 이제 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계속 누누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브레들린의 특징은 성경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성경이다. 성경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조지 밀러의 그 생애를 보면 98세 그 나이 늙으신 그때까지 그것도 정독으로 우리 통독으로 이렇게 많이 읽잖아요. 정독으로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체퍼만은 정오가 되기 전까지 거의 매일 7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은 더 성경을 또 하나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에 대해서도 능통하셨는데 그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그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이룬 것이죠. 두 번째의 특징은 믿음으로 공급받는 삶이 있었습니다. 안토니 그로버스라는 분은 이 바그다드와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사실 그분은 유능한 치과 의사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일푼의 선교사로서 협회의 재정을 받지 않고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사셨는데 그 현지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직접 몸소 보이면서 이제 교육을 가르쳐 줬죠. 그리고 그분의 그 믿음에 본인이 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체프만 또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을 처분하고 또 매일매일 그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이제 간구를 하셨는데 그리고 필요 외에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조지 밀러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혼수로 가져왔던 것을 팔아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공급받는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타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이 삶이 이 브래들린의 경쟁력이라고 하는데요. 모임의 기둥 같은 안토니 그로브스는 이 돈을 계속 쌓아가는 그리고 돈을 모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도 이제 의사였거든요. 의사로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금전들을 처음에는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4분의 1,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것 외에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 전체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체프만 또 그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작은 집에 살면서 검소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낡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신의 새 옷을 줬어요. 그분이 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살았는데 또 그거를 또 못마땅해 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또 자신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이제 하시는데 근데 그분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버글거릴 정도로 참 그분을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하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감동이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성도님들의 여러 그런 헌신적인 섬김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저는 솔직히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었어요. 그 교회도 내 교회지. 평생 함께할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병든 지체도 그 자매도 내 자매야. 그 교회도 내 교회야. 우리 내 육신의 가족도 이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면 힘들잖아요. 돕고 싶잖아요. 참 내 몸처럼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의 여러 그런 성김들, 헌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배우게 되고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잘 아는 두 사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오래전에 YMCA를 창설하셨던 분이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나왔는데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베스트셀러의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한날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최신부 장관의 자리를 줄 테니까 와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제가 그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뭐가 그리 바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주일 학교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지위를, 그 보장된 길을 왜 마다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카터 대통령은 침례교 출신인데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교회에 맡은 일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대통령에 비해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하찮고 의미 없고 그걸 왜 하는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통령직, 이 장관직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시선이 특별히 눈을 뗄 수 없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서 그 아들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목숨과 바꾼 것이 교회라면, 예수님 자신과 목숨을 바꾼 교회라면, 또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산 소유라면 얼마나 귀하고 더 귀할까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고통 가운데 낳은 자식을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데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낳은 이 교회라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곧 하늘의 그 혼인 잔치에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또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완전히 이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바울 또한 그에게 이 교회는 너무나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이 교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와 밀착된 삶, 그거는 바로 영혼과 밀착된 삶이거든요. 교회를 위한 삶은 바로 고스란히 하늘에 쌓이는 삶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교회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자신의 전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두 가지 사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의 레전드 아십니까? 전설의 선수 박지성 아시죠? 이 박지성이 맨유에서 뛸 때 그의 활동량이 보통 선수의 2배가 될 정도로 대단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하죠? 네,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도 2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장과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과 25절을 보면 그의 편지 속에서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가 이제 스페인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2곳이 있었는데 왜 그곳을 가보고 싶었을까요? 하나는 복음 때문에 스바나에 가야 된다. 또 하나는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의 나이 57세, 그 당시 나이로는 이미 은퇴했어야 될 그런 나이일 텐데 그는 멈추지 않고 그동안 시도했던 그 어떤 전도 여행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여행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년에 서양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땅끝인 그 서바나에 갈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무척 정말 고되고 바쁜 그 선교 여행 중에서도 한 가지 잊지 않고 계속 추진했던 이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연보가 전달되잖아요. 교회를 위한 정말 중요한 일을 자신이 직접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100%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의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과 직결되는 고스란히 천국에서 앉는 그런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바울이 참 어떻게
참 교회를 자신의 마음에 두고 사랑했는지 참 이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피를 통해서 사신 이 교회를 자신의 전부라고 할 만큼 소중히 여긴 것처럼, 또한 바울도 참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삶이 참 저에게도 참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 눈 안에 있는 이 교회, 주님이 보시는 교회를 저희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랑하고 좀 성도의 어떠함을 떠나서 시굴라처럼 내 마음에 참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